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산상수훈을 다 살폈고 또 지난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왜 놀랐는가 그런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야 될 바른 발음은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폈다라면 오늘부터는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8장과 9장에는 주로 주님의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주님의 첫 번째, 그 8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이적인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이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비교적 사건의 순서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하지를 않고 주제별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의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사건 또 뒤에 그 14절과 17절까지의 기록, 그리고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또 9장에서 마태를 부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이 산상수훈 다음에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건들은 산상수훈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1절, 이 8장 1절은 이 7장에 이어진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산 위에서 주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그 주님은 이 8장 5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본문을 보면 주님이 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거든요. 아마 산상수훈의 가르침 다음에 바로 이어질 장면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산 위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산상수훈 전에 마가복음 1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는 또 이게 평지설교 전에, 이 평지설교와 산상설교가 이렇게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 전에인 5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유대인의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아마도 이 사건들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성읍의 밖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실 때 이제 보시면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병행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비교하시면서 읽으면 아마 상황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마태는 그냥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그 나병 환자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매우 심한 상태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병은 일단 시작은 피부에 어떤 반점이 생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반점이 생기고 거기에서 진물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런 부분들이 썩어가면서 막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코도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그 신체 한 부분들이 막 썩어져 가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어서 그런 병이 나병인데 이 주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꽤나 오랜 시간 이 병이 이렇게 진행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원문에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놀라운 사실이나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환자의 상태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놀랍고 그렇게 파격적인 장면이어서 보라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의 이렇게 피부를 보고 반점이 있고 이것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피부를 이렇게 검사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확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13장 45절과 4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성읍으로 둘려져 있는 그 도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진영 밖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서 낫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은 한 가지 사건밖에 없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한 사람만 구약에서 나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런 말을 통해서도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거의 낫지 않는다, 거의 불치병이다 라고 그렇게 알았던 병이 나병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회당이나 어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금지가 되어 있었던, 그렇게 철저히 소외된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긴 하지만 실상은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도 이 나병 환자들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중세 때니까 사제들이 이 법의를 입고 장례식문을, 그를 데리고 교회에 데려가가지고 장례식문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가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가 오면 막 돌을 던져서 쫓아내거나, 또 그가 가까이 하거나, 또 그가 만지는 것은 의식적으로 전염이 된다기보다도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철저히 외롭게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과 최소 4규빗, 약 한 2m 정도 이 거리를 뛰고 있어야 됐고, 만약에 이 나병 환자 그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은 100규빗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이 불결해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는, 접근하면 사람들한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이 율법의 규례를 완전히 파괴하는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보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만지는 물건이나 사람이 모두 그가 만지는 순간 또는 그와 접촉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불결하고 부정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불결하고 부정해서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로부터도 격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와 동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병이 지상의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어 실상은 죽은 시체와 방불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죄도 이 세상의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둘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끌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나병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병은 몇몇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었다면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이런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산상수훈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베푸시기 전에 이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나병 환자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주님께 바르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오되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바르게 알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바르게 알아서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고치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에게 자기가 나간다면 그들은 돌로 자신을 칠 것이지만 주님은 그를 돌로 쳐서 그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꺼이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면 그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는 확신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다만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필요하고 아무 가치도 없는, 주님께 감히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잘하는 자신에 대한 겸비한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의 그 긍휼이 저를 향하고 주님의 능력이 저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상대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어떤 학자는 신적인 경배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3절에서 마태가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고립되고 철저하게 삶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자신조차도 자신에게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를 사람들과 같이 혐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접촉하는 그 사람도 의식적으로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불결해진다기보다도 의식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만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행동은 자신을 죄인과 같이 여기시는 그런 행동이십니다. 실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심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받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역사상 그 어느 누가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병자를 고쳤다면 그는 그 자신의 권세를 의지해서 내가 원하노니 이 병이 낫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의 권세와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지 주님처럼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인간의 죄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에게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병 환자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할 때까지는 그는 불치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이었고 부끄럽고 더러운 모습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났을 때는 그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온몸이 나병에 들었다고 했으니 꽤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자신의 신체 부위들이 썩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지내왔지만 지금 그는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을까요? 단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에서 오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 나병은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여질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여질 때 우리의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고쳐주고 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레위기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나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그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갔을 때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시간을 지체해서 그가 제사장에게 당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소문이 알려지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스톤하우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주로 이적을 행하는 자, 즉 단순한 요술쟁이로 알려져서는 안 되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속자로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너무 알려지게 되면 이 민중들이 그리스도를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자로,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만 열광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대자와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서 주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공적인 전도 사역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환호를 얻으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하나든지 또는 뭐 2개 이상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 또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비난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당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이신, 즉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야 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 아무래도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더 부추길까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것을 염려하셔서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고쳐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의 나병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진짜 그야말로 불치병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고쳐주실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죄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죄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님은 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이런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셔서 우리는 마치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채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때든지 아니면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서 주님이 실로 그런 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